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인데 교회에서만 쓰니까 이게 뜻도 사실 잘 분간이 안 되고 헷갈리는 이런 단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중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율법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모세법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 실제적인 그 단어의 뜻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그냥 우리 지켜야 되는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특별히 모세법이라고 말한 이유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5권의 책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을 주로 지칭할 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613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3가지 계명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하라는 명령, 또 야곱이 기도에서 나온 것 중에 환도뼈 큰 힘줄은 먹지 말라. 이 3가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계명이고, 출애굽기에는 110개의 계명, 레위기에는 246개, 민수기에 51, 신명기에 199개 이렇게 해서 총 613개의 계명이 모세오경에 있다 이거예요. 이 5권의 책에. 그리고 이 계명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라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이 중요하다. 계명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제사 많이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양이니 소니 이런 거 많이 갖다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말로는 이렇게 잘하면서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해석하고 편한 쪽으로 지켰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문자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을 따라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게 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뜻이에요. 율법에 있는 문자적인 것만 따르지 말고 마음을 똑바로 써라 이거예요. 마음을 똑바로 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본 뜻을 지킬 때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613개의 이 법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받고 이걸 소화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우리 자신에게 약점이 있어서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율법이 새로운 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무한하게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7장에 하나가 나오는데 27장에 보면은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집안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원래 상속은 남자들이 받게 돼 있어요.
남자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집안에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딸들만 남았는데 그러면 상속을 못 받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무슨 남자 형제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 그러시면서 아들들이 없는 집은 딸들이 상속을 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이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율법에 취지가 있는 거예요. 상속에 관련된 취지가 있는 거지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달라질 때 성경은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적어놓지 않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교회는 담배를 안 피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거를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몸에도 안 좋으니까. 그런데 담배는 언제 사람들이 피기 시작했냐면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뒤부터 감자가 이렇게 감자래요. 담배가 퍼져 나갔어요. 그때 감자도 퍼져 나가고 커피도 퍼져 나가고 막 이랬었는데 담배가 그때 퍼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기 때는 담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마약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 성경에 마약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겠어요? 이제 그런 말은 없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술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으니까 해도 돼요. 막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율법은 그런 식으로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다 안 적어놨다는 거예요. 하루에 컴퓨터 게임은 몇 시간 해라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당구장에 가는 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뭐 골프장에 가는 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뭐 이런 거 성경에 쓰여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성경에 없으니까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 뭔지를 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은 이 두 계명으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예배인 거예요. 헌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헌금인 거예요.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게 뭐 나는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는 글쎄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어린 영혼일 때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꾸 형식적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 너 그러면 네 마음이 나를 향해야지 그냥 형식만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613가지의 율법에는 이 두 가지 율법에서 다 파생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뒤에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라. 뭐 고기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뭐 소고기만 먹어라. 양고기만 먹어라. 물고기도 낙지, 오징어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있는 생선만 먹어라. 이런 거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적용할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율법을 적용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려고 그럴 때는 내 자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실제적인 원리가 되게 하려면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말씀의 적용을 흐트러뜨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자꾸 뭘 물어봐요. 마지노선을 물어봐요. 요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뭐 물어볼 때 목사님 이 정도면 적당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분이 지금 기도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데는 이 선이 없거든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사랑해요? 막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연애 안 해보신 표정들이네 전부. 표정이 그죠? 연애 세포가 다 말라버리셨나 보다. 연애할 때 보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딱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내가 딱 이 정도 선은 내가 반드시 지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고 나를 가만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딱 여기가 선이니까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딱 정해놓고서 사랑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잘 모르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율법을 적용하려고 그럴 때 자꾸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정확한 선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말씀의 본뜻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그죠? 자기를 이렇게 면피하는 일에만 율법을 찾게 돼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법으로 자신의 법 아는 그 지식으로 법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의 죄는 감추고 남의 죄는 드러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그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일이에요. 해석해 주는 거. 사람들이 와서 다 물어봅니다. 율법사님, 제가 오늘 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뭘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이 안식일이라 제가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차 같은 게 없으니까 잘 우리가 어디쯤 만나면 될까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 우리 율법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내 생각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한 2km 걸으면 안 될 것 같다. 2km 범위 내에서 만나서 처리하도록 하여라. 그걸 누가 정해줘요? 바리새인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옆에 율법사가 아니 율법을 그런 식으로 지켜서 되겠냐고. 그런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우리는 500m다. 그래서 500m를 넘어가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500m 가는 사람은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2km 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가요? 이게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본질을 감추고 표면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권력을 삼았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뭘로 삼았다고요? 권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남 지적질하는 걸 권력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생겨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의 문자에 집착하여 있었고 그걸 지키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쉬운 말로 이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 성경의 본래의 뜻은 모르면서 복음의 본질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 왜 자꾸 지적질하는 율법 선생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냐 이거예요.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면서 맨 남한테 요거는 잘못되고 요건 되고 이러면 되고 이건 안 되고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려고 그러면 613개 율법은 너무 적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km까지 가야 되냐, 500m만 가야 되냐, 뭐 이런 걸 정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인데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구덩이에 불을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불은 토요일 날 미리 켜놔져 있어야 돼요. 끄지 말아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은 켜놨으면 그럼 연료를 넣는 건 일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물으면 또 정해서 또 옆에다 붙이는 거죠.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런 식으로 붙이면 뭐예요? 온갖 게 다 들러붙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성경은 이런 율법의 속성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바로 율법이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자꾸 뭘 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러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도. 법을 왜 자꾸 만드는지 아세요? 자꾸 꼼수를 쓰니까. 자꾸 편법을 쓰고 빠져나갈 방법을 쓰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법의 본래 취지를 생각을 안 하고 요령을 피우니까 법을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계속 붙이는 거예요. 계속 늘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는 사람들 조심해서 잘 살피고 다니고 사람들은 찻길로 다니지 말고 신호등 따라서 잘 건너 다니세요. 이렇게 딱 한 줄만 써 있어서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예, 여기 30km, 50km 막 이렇게 빨간색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카메라 달아놓죠. 카메라 달아가지고 또 안 지키니까 벌점 주고 벌금 매기고 그것도 안 하면 뭐 다시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하고 법이 늘어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법이 늘어나는 거는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법을 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그래요.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한테 아우 자기 힘들지 내가 설거지도 해줄게 막 이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당신이 하세요. 목금토는 내가 하고 막 이런 거 표로 짜가지고 했냐 안 했냐 해가지고 서로 막 그걸로 다투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뭐가 느껴져요? 이건 사랑이 없는 거다.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있었으면 내가 하루 더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니들이 그렇게 죄를 지니까 자꾸 내가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도 무한히 율법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613개 계명을 이렇게 전부 다 적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33번째 율법이 뭐냐? 10계명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48번째 계명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12번째 계명은 부모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고 260번째 계명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이렇게 늘렸겠어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로는 하면서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래놓고 부모를 가두고 멍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명이 자꾸 생겨난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진짜 요즘 시대랑 너무 이렇게 우리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요즘 시대에 이 법 기술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법 기술자가 뭔지 아십니까? 법을 잘 알아서 법망을 피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세법을 잘 아니까 세무사들이 다 우리 세무서에 와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하면 신고를 하시면 세금을 적게 내드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법을 잘 알아서 뭘 한다고요? 세금을 안 낼 방법을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아니까 사고를 냈는데도 너 징역 살 거 집행유예 받게 해줄게. 벌금 낼 거 벌금 100만 원 낼 거 안 내게 해줄게. 법 기술자들이 늘어나는 세상.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모두가 다 죽을 뿐이에요. 율법 아래 저주에서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세상의 법은 피해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도 지켜지지 못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 그래요? 이 교훈의 목적, 이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을 가지라. 제가 지금 몇 주째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뭘 배웠냐? 예배 드려야 되고 뭐 11조 내고 뭐 할 땐 뭐 하고 이런 거 배웠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복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사랑을 하는 것, 이게 복음이 가르쳐 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뭘 대단한 거 뭐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일구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 양심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는 믿는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은 다 팔아먹고 속이는 자들만 그냥 몰려와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거예요. 선한 마음, 그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이거 실천하려고 할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얼마 드리는 게 이 성경에서 올바른 율법의 상한선인지 이런 거 묻지 않을 거야 아마, 그죠?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옳은지 이런 거 물어보려고 교회에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목사를 찾지는 않을 거라고요.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뭘 얼마만큼 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 그냥 일일이 다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라인을 정확하게 찾으려고 그런 거 성경에서 뒤적거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복음은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가? 청결한 마음,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봅니다. 여기서 우러나는 행동을 해라. 이거 여기서 우러나는 행동을 해라. 복음은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항상 살피라고 그러지. 네가 무슨 규정을 잘 지켰는지, 몇 개는 지키고 몇 개는 안 지켰는지 이런 거를 따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잘 왔다 이렇게 상을 줄 때 신자가 감사하기도 하면서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뭐가 후회스러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후회스러울 게 뭐일 것 같아요? 왜 더 사랑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더 참지 못하고 더 양보하고 더 선을 행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세상 살면서 착한 일 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욕심부리며 살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신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뭐겠어요? 교회 데리고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죠? 이게 뭐 말씀 듣고 하는 것으로 살아난다. 뭐 맞죠,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그렇게 실천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처럼 양심적인 사람을 못 봤어. 저 사람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봤어. 그런 사람을 딱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날 속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죠? 예.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사는데 가격이 적절한가 안 한가, 깎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딱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이고 만 원이라고 하면 만 원이고, 왜?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항상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서 물건을 살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회가 살아납니다. 이러면 모두가 모두를 높여주고 모두가 모두의 허물을 덮어주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본 뜻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나는 법을 지켰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요. 문자적으로 법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본 뜻을 모릅니다. 당신은 문자적으로 법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안에 청결하고 선하고 거짓 없는 마음과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날 것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은 정말 좋겠다. 오직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